오늘은 4월 23일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말라기 표제가 나와 있어요. 말라기서의 표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게 말라기서의 표제입니다. 뭐라고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죠. 경고라는 게 뭡니까? 경고했다는 건, 하나님이 경고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먼저 말씀을 줘요. 그 말씀이 경고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으면 너는 망해 라는 말씀들을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통해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누구의 말을 듣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신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잘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면 잘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백성들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는데 반문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당시 말라기서는 성전이 재건된 뒤에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로 포로로 있다가 포로 귀환을 해서 정말 숱한 어려움을 통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 알았던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 복이 막 차고 넘칠 줄 알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물질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큰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예배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반문하신 적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의심하며 교회 나오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말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라고 방법을 묻는 거야.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은 달라요. 하나님의 입장은 사랑의 대상이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해. 근데 그 방법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야. 뭐예요? 물질이 여유로워져야 돼. 하는 일마다 성공해야 돼. 이게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사랑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분명히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을 조금 더 묵상해 보자면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사랑하는 의심하는 백성에게 사랑의 증거를 말씀하셔요. 누구예요? 내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했노라 라고 2절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에는 장자가 먼저예요. 장자가. 근데 장자는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사랑의 방식이 뭐냐면 장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잖아 라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수학 공식으로 따지자면 무조건 더하기가 돼야 돼. 모든 더하기. 내 건강도 더 좋아져야 되고 내 물질도 더 많아져야 되고 내 자녀들도 더 좋은 대학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되고 내 집도 더 좋아져야 되고 다 더하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내가 생각해요. 자의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방식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빼기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내가 집이 이만했는데 갑자기 집이 줄어들었어. 아, 어떻게 된 것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래. 내 사업적이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빼. 사업적이 쪼그러들었어. 하나님이 날 떠났나?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래. 사랑의 방식은 더하기도 되기도 하지만 빼기도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내가 자꾸 더하기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은 자꾸 빼요. 빼.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난 망하거든. 그러니까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빼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뭐냐면 나와 함께 있어라야 함께 있어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믿으시고 아멘 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옆에 붙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알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어린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한테 그냥 엄마하고 아빠 옆에만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엄마가 우유도 주고 과자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사입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사랑하는 이유와 증거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3절과 4절을 말씀드려 볼게요. 3절과 4절은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대한 증거.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니라.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 에돔이에요. 에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에돔이 잘 되는 것 같아. 에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야곱의 후손은 본인들이거든요. 그게 본인들보다 더 잘나는 것 같아. 군사력도 괜찮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에돔은 말한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쌓을지라도 내가 다시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들의 후손에까지 이르러서 에돔이 잘 되려고 그들은 막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할 것이며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을 세워줄 거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후손도 사랑하고 또 후손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연결되어지고 계속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셔요. 에돔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잘 되는 게 아니야. 그 땅은 황폐한 땅이야. 내가 때가 되면 다 헐어버릴 거야. 너희들은 헐려 있는 것 같고 너희들의 땅은 황폐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너희들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야곱의 후손인 걸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사랑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랑의 징표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